원불교는 가그 종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깨달음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지만 원불교는 행의 종교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행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원불교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행함의 종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수양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는 정신수양을 놓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라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수안교당에 회장 이취임식을 갔더니 그 수안교당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구 선생님 주례사를 소개하면서 김구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하는데 한 말씀을 하셨대요. 잘 살아라. 그리고는 뒤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했는데 이상 끝. 그러셨다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정신수양 공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양 잘 하세요. 뭐 그럼 끝나잖아요. 뭐 더 이상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신수양을, 특히 교리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은 뭐 정신수양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정신수양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신수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신수양을 제대로 알려면 또 한편으로는 이론상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또 이론상의 수행과 신앙과 수행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론상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다 알아야, 그래야 정신수양을 다 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이 시간에 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막의 정신수양에 국한해서 정전 원문에 바탕해서 그렇게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정신수양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정신수양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론상의 진리를 무엇의 표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행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원불교에서 수행 그러면 사막 수행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정신수양은 사막 중에 하나니까 정신수양은 뭘 표준으로 우리가 정신수양을 해야 돼요? 표본으로. 뭘 표본으로 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표본해서 정신수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가 뭔지는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표본해가지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는데 닮아가고자 하는 그 표본이 뭔지를 모른다면 제대로 그것을 닮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표본 삼아서 그대로 정신수양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론상의 진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또 이 이론상의 진리를 하다가 보면 아마 이 시간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또 이론상의 진리도 교당에서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정신수양이기 때문에 정신수양과 이론상의 관계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진리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죠? 대종사님께서 진리 이름을
이론이다 이렇게 하셨죠. 진리의 모양은 이론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의 진리인 이론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는 곳이 있어요. 이론상은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고 이렇게 정의를 탁 내린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 네. 이론상은 법신불이니 그래서 이론상은 법신불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생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뭐가? 이론상의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인 이론이 그 말이잖아요. 이론이 언어적 표현으로는 이론이잖아요. 형상적 표현으로 이론상이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장에 보면 그 다음에 쭉 뒷부분은 그러면 그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딱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러면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뒤에 밝히신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가 보면 근데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진리의 내용을 일러주셨어요. 하나는 공, 하나는 원, 하나는 정.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그럼 하나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론상의 속성, 이론상의 내용은 돈공이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 비었어요.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가 있어야 이름을 하고 냄새가 있어야 냄새가 어쩌다고 이야기하고 또 형상이 있어야 크다 작다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뭐야 맛이 어쩌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름할 수 없어요. 그 성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텅 비었다. 비었다는 성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텅 비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느냐 멍청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 그래요. 그것을 광명이다 그렇게 했죠. 광명이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지만 그것이 멍청하지 않고 공정영지의 무엇을 따라서? 광명을 따라서 그랬잖아요. 광명, 밝다 그 말이 이론상의 진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텅 비었더라. 그것도 하나는 보니까 흔히 아는 그런 밝은 것이 있더라. 또 하나가 뭐예요? 정.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밝게 아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변화를 한다는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조화롭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이론상의 내용이고 이론상의 성질이고 이론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아니 그 뒤에 이론상의 진리에서 그렇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의 내용, 우주만유의 본원의 성질이 어쨌다는 거예요? 첫째는 비었다, 둘째는 밝다, 셋째는 변화한다. 그러면 재불재성의 시민의 내용은 어쨌다는 거예요? 시민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시민이 역시 비었다, 텅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변화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공원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체 중생의 본성 그러면 나는 빼고 일체 중생인가요? 네,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일체 중생의 본성 그 말은 나의 본성, 나의 본래 성품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나의 본래 성품이 어쨌다는 거예요? 네, 공훈정이라는 거잖아요. 텅 비어있고 뭐라 이름할 수 없이 텅 비어있는데 멍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훤히 다 알고 그리고 항상 변화하잖아요. 생각이 그냥 다 이 생각만 있나요?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생각도. 이 진리대로 살도록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이론상을 뭐 한 거예요? 표본해서 사는 거예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그랬잖아요. 이 진리대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이 이론상의 진리를 표본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론상의 진리를 표본 삼아서 살 수 있도록 밝히신 수행이 뭐냐면 그게 사막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도 사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과거의 사막과 온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은 같아요, 달라요? 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네. 이제 그 나중에 경위편 13장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자세히 정상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그 언어적인 어떤 그 차이만 본다 하더라도 불교에서 내려오는 사막의 개, 그럼 뭘 중심으로 했어요? 개라는 것은 계문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개를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꼭 제가 물으면 제가 아는가 보려고 답을 안 하셔. 작업치사 그랬잖아요. 작업치사. 근데 작업은 뭘 작업이라고 해요? 예? 뭘 이렇게 일하는 걸 작업이라고 그래요? 작업은 글자 그대로 하면 업을 짓는 게 작업이잖아요. 업은 뭘로 지어요? 신, 구, 의. 그래 삼업이잖아요. 업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으로 지어. 그게 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구를 하나 더 넣은 이유는 제일 업을 많이 짓는 놈이 이놈이라고 해갖고 구를 하나 넣었을 뿐이지, 아무튼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는 것은 심신작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심신작용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나올 수도 있고 덕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죄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작업을 할 때마다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작업 뭐라고 했어요? 치사. 그럼 치사는 뭐예요? 아, 그렇죠. 해야 할 것은 바른 것은 행하고 취하고 안 해야 할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문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는 모든 것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혀 놓으셨어요. 해 그러면 뭘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해 그럼 불교에서 사막에서 해, 자성, 성리 이걸 해. 근데 온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해를 사리연구 그랬어요. 사리연구는 대종사님께서는 또 이 앞으로 시대는 과학이 한없이 발달하는 시대라고 그러셨어요. 과학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정말로 이 사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 멍청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대종사님께서 부르기가 이사병행, 이사연구 이렇게 한다 해서 뭐 별로 그렇게 힘들게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 할 수 있어. 근데 사리연구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대는 이 이치도 이치지만 일사에 어두우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에 어두운 도인은 명부에서 빼본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휴대폰 하나도 내가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제가요, 좀 오래됐네요.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어요. 근데 신협 이번에 퇴임하셨더만요. 부산의 신협 이사장님이 그 휴대폰 하나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나왔을 때. 전화가 왔어, 이제. 근데 전화를 왔는데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받아요? 누르면 받아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고만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르기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야 된다. 일은 뭘로 운영해 가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뭘로 운영해 가요? 12예로 운영해 가잖아요. 12예를 모르면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롭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모르면 어떻게 가냐면 대체로 이시로가 나한테 이로움은 옳고 해비로가 나한테 해로우면 그건 그런 거예요. 가장 그걸 잘하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게요?
저 여유도 가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시이가 돼야 되거든. 옳은 것이 나한테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은 나한테 해로워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비애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정 그러면 뭐죠? 불교에서는 주로 화두선, 선을 주로 이야기해요. 선을. 예. 이목고하는 화두선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을? 엄불교 용어는? 씩씩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저도 할 마음이 좀 나지. 다 알잖아요. 정신, 수양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수양. 그럼 왜 정신 수양이라고 정을 정신 수양으로 하셨는지, 또 정신 수양이 어떤 의미인지, 정신 수양이 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수양도 정말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만약에 정신 수양을 하는데 좌선만이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하면 좌선을 안 할 때는 뭘 못해요? 정신 수양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좌선만 통해서 정신 수양을 한다면. 근데 대종사님 그렇게 안 하셨죠. 뭐라고 그러시죠? 무시선 무처선 그랬잖아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 선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언제 어느 때 할 수 없는, 만약에 앉아서만 하는 그런 선이라면 그건 죽은 선이다 그랬어요. 무영한 병신을 만드는 죽은 선이다. 그렇게 홍평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정신 수양이 과연 뭔지 이제 공부를 좀 해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신 수양 공부를 하기 전에 정신 수양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든지 그 목적이 먼저 확실해야 거기에 정성이 나요. 정신 수양을 왜 해야 되는지, 정신 수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그 목적이 분명해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도 나는 거고 정성도 나는 거지, 그걸 하면 하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거기에 정성이 안 나요. 정신 수양은 왜 해죠? 이 정신 수양 공부는 뭐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뭐 그렇고, 정신 수양 않고도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꼭 정신 수양은 해야만 하나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가요? 왜 해야만 해요? 자주력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모든 우리 교리의 모든 근원적인 목적을 어디에서 밝혀주셨냐면 개교 동기에서 다 밝히셨어요. 내가 왜 엄불교를 열었느냐? 엄불교를 열어서 가르침을 지금 펴고 계시죠? 그 가르침이 신앙과 수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죠.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개교 동기에 있죠. 그 개교 동기를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는구나. 개교 동기에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중생들의 모습이 어쩌어요? 고해였다. 참 고통의 바다에서 그 힘들게 괴롭게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근데 왜 괴로움의 세계인 고해에서 헤매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Why? 뭐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기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더라 그런 거예요. 노예 생활. 무엇에? 물질에. 사람이 사용할 물질에 오히려 그것들은 노예의 삶을 살더라.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서 행복한 어디로 내가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낙원 세계로. 그 낙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 행복한 세상으로 내가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지면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다. 이것 말고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정신의 힘, 정신 세력이라는 것은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이잖아요.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힘이에요. 그 힘을 길러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세상으로 사는데, 그 힘을 길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신앙, 하나는 수행인, 훈련이라고 표현하시죠.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은 뭐예요? 사막 수행이고, 사막 수행의 하나가 정신 수양이고, 그러면 정신 수양을 안 하면 뭐가 안 되죠? 역으로 가면 뭐가 안 돼요? 마음의 힘을 키울 수가 없어. 정신 세력을 확장할 수가 없어. 정신 세력이 확장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신 수양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해야만 하는 공부다. 정신 수양. 그래서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공부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 그 힘을 대종사님께서는 자주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결국은 자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보호를 받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일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주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고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쓰시는가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쓰세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갑자기 소리가 커졌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나는 만약에 얽매여 있다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이 질문을 한번 내가 받아본다면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을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뭘까? 그냥 볼펜 다 놓으시고, 이 시간은 제가 어렵게 하지 않아요. 무슨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적으셔도 다 아는 이야기. 대체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잘 적어. 그냥 내가 괴로워하면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인지, 괴로워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을 탓한다면 어떤 것을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인지, 남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찾아보면 알 거예요.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가 나 자신에게 꽁꽁 얽매여 있으면 결코 솟아오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필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된다. 지금도 먹는 것 앞에서는 체면도 뭣도 없는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하찮은 일에서부터 하찮은 물건까지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나를 하여튼 얽매고 있는, 나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솟아오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닌 것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되게 못 참아했어요. 아닌 것을 했다고 하는 걸 엄청 못 참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희 고모님하고 늘 싸워요. 그거 했잖아. 내가 언제 했냐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성질이 그걸 못 참아했냐면 벽에 머리를 막 박았어요. 그렇게 못 참아했다고. 내가 못 참아하는 것이 있어요, 다.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 건들면 화를 팍 내는 것이 다 있어. 너무 완벽주의인 사람한테 그것도 못해, 그럼 확 화를 내요. 이게 자기를 얽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푸념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그래, 이런 푸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저 이론상 법신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진실로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마음, 그런 물음만 갖고 살아도 그러셨어요. 축생계나 수라나 아기의 세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물음 하나만 있어도 이 물음을 지니고 놓치지만 아니해도 우리가 불보살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걸고 있는 게 있어요. 걸린 것도 있지만 내가 딱 이렇게 걸고 있는 게 있어요. 걸고 있는 거. 무엇인가 걸고 있으면, 빠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내 생각이. 그게 딱 걸려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걸려 있는 사람은 일은 혹시 할지 몰라도 불보살의 대열에 오를 수는 없다 그러셨어요. 무엇인가 매여 살지 않고 무엇에 걸려 살 수 않을 수 있는 그 힘, 그걸 이제 자주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정신수양 목적에 보면 그랬죠. 사람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뭐가 많다고요? 욕심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은요, 자기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다른 음식을 손 안 댑니다. 입 안 댑니다. 또 자기가 누워서 잘 자리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잠자는 자리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배가 불러도 더 갖다 놓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밥그릇까지 뺏어가 버려요. 인간은. 그리고 이방 저방 옮겨다니면서 잘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집은 넓게 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청소기만 귀찮아 죽겠던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사람 같지 않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개 같은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들 나라에서 개맘도 못한 개를 사람 같은 개라고 하는 그런 우치문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들 나라에서는 그런데요. 결국은 그렇게 사람이 그 욕심을 채우려다가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결국은 죽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자살까지 한다. 그래서 이 욕심을 제거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주력,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전의 정신수양 목적에 보면 그렇게 밝혀주셨잖아요. 결국은 정신수양 공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수양을 하는 목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적공편 27장에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자는 것은 정신이 혼탁하고 미혹해서 살 수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정신에는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정신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품. 정신의 아버지는 성품. 그리고 아들이 있어. 정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음. 손자가 하나 있어. 뭐예요? 뜻. 정산정사님께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음의 종류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정신은 본래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품 그대로 타고났대. 그러니까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정신의 아들인 마음이 손자인 뜻에게 본성의 자리를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혼탁해지고 미혹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마음으로 반대로 가야 된다 했어요. 이게 이 정신의 아버지인 성품을 그대로 받은 이 정신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뜻으로 가서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반대로 가갖고 마음을 정신을 뺏겨. 그러면 혼탁해진다. 근데 반대로 그래서 뜻이 어디로? 마음으로. 마음이 어디로? 정신으로. 정신이 어디로? 성품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양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재밌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이상 누구나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신 수양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자.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수양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광주교당에서 예하러 한번 들은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신혼부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하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를 보고 그렇게 이제 신혼부부라 이게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이 하늘같이 성기란 말 못 들었어 이렇게 확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가, 그런데 요즘은 땅값이 하늘 높이 솟는 줄 몰라 이렇게 이제 싸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정신의 아들인 마음이 손자인 뜻에게 본성자리를 뭐 해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혼탁해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부는 어느 날 한 싸움을 했어요. 한참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참다 못해 소리를 쳤어요. 당신 것 가지고 다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가지고 갈래요. 그래, 하나 가져가. 그거 못 가져가. 그러니까 큰 가방을 하나 갖고 와서 당신이 들어가세요. 나는 당신 하나면 돼요. 그게 한참 말이 없다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대요. 이 부부는 손자인 뜻이 아버지인 마음으로 나가서 할아버지인 정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 것이다. 정신 수양을 많이 하면 싸워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신 수양 많이 하면. 이게 결국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힘, 자주력을 가지면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원문을 놓고 공부를 좀 해보죠. 원문을 놓고 정신수양 그랬죠? 정신수양 그랬는데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그랬죠. 이 말씀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그 말이에요. 주어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까 이제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그랬죠? 그리고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고 정신이 나타나는데 정신은 아까 성품의 모든 품성을 그대로 가져온 그것이 정신이다. 그래서 성품과 대동소이하나 영영한 감이 있다. 훤히 아는 지혜가 있다. 영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정신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분별심이 나타나요. 분별심 그러잖아요. 그 힘이 마음이에요. 분별이 나타나는 걸 마음이고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 그것이 뜻이에요. 뭘 해야지 하고 그 뜻이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은 다 따로따로 존재하나요? 성품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나요?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여기에 주어가 아까 했죠? 마음이.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가 성품이에요. 분별이 없이 꿈도 없이 잠잘 때 그 마음이 성품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떨 때가 정신이에요. 뚜렷하고 고요할 때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분별심이 일어날 때가 마음이고, 그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 뜻이요. 근데 항상 무엇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 그것도 내 마음,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약간씩 달리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뜻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까 뚜렷하고 고요할 때의 내 마음을 정신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고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고요하다. 어떤 때가 고요할 때예요? 고요함의 극치는 뭘까요? 꿈도 없이 잠잘 때가 가장 고요할 때 같아요. 그죠? 고요하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고요한 상태예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잠잘 때 생각이 일어나나요? 꿈도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걸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좀 쉬워요. 고요하다 이건 그래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뚜렷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뚜렷하다. 뚜렷하다 그 소리인가요? 뭔가 이렇게 분명히 한 것을 뚜렷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뚜렷하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쉬운 말로 환히 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환히 안다. 그걸 이제 영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이름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아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지혜다 이렇게 안 하고.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그럼 뭐 뚜렷하다 그러면 뭔가 팍 따는 소리인가? 그러면 어두움은 아닌가? 캄캄할 때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이제 공정영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어서 그런다. 그것을 뚜렷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그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셨어요? 도깨비 어떻게 생겼던가요? 빗자리 몽둥이 같이 생겼던가요? 귀신을 모르신가요? 귀신 모르세요? 귀신을 모르는 분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귀신이잖아요. 내가 귀신이에요. 귀신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훤히 알아요. 훤히 알아야 돼. 귀신. 그 귀신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죽으면 그걸 귀신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 귀신은 영지라고 표현한다 말이에요. 영지라고. 그것을 이제 참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상태를 이제 뚜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고요하고 뚜렷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항상 답은 뒤에 있어요. 정신이라 하면 뚜렷하고 고요하여 뭐가 없어야 돼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뒤에 뭐라고 했죠? 경지.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냐면 거기에는 분별성도 없고 주착심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지면 뭐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진다. 그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수양 공부는 그래서 누구 마음을 갖고 하는 공부냐면 내 마음을 갖고 하는 공부잖아요. 내 정신 갖고 하는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않죠. 나무 마음 갖고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가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 거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정신이니까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수양이다. 그랬죠, 뒤에? 네, 수양이다. 정신 수양. 수양은 뭐냐면 뚜렷하고 고요한 이 정신, 어떤 정신? 이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수양이다. 양성은 어떤 뜻이냐면 이때 성자는 이룰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를 써버리면 가르쳐서 어떤 유능한 사람을 키워내는 걸 양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성품 성자를 쓰는 거죠. 자기가 타고난 성질이나 바탕을 길러서 자라게 한다 이런 뜻이 이제 양성이에요. 양성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어떻게? 어떻게 양성을 할까요? 답이 있잖아요. 예. 안으로 없애라. 그러면 된다. 또 밖으로는 끌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셨죠? 안으로 없애는데 뭘 없애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애고. 밖으로 끌리지 않으면 되는데 무엇에 끌리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이 산란하게,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만 끌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없애고 끌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 하는 거예요?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쉬운 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수양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본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자 그거잖아요. 수양을 하자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항상 일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자. 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자. 본래 어디에도 분별성과 주착심도 없는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고 일심으로 살자. 일심으로. 공정영지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심으로 살자는 것이 그게 정신수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수양 다 했는데 목적도 했고 뭐 요지도 했고 방법도 했고 다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신수양을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수양은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지 뭐 알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제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도 하고 다 하실 건데 다 했는데 그만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신수양 방법을 이제 구체적인 뭐 이렇게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하실 거니까 정신수양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밝혀놓으신 본문이 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밝히신 사막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수행 기사 교리도회가 있어요. 그 교리도회를 중심으로 정신수양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좀 쉬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